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예불문 해석과 또 예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이렇게 돼 있죠. 새벽 예불에는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기 때문에 차를 올리면서 이제 개송을 하는 이 다계가 있고, 저녁에는 이 차를 거두면서 이제 향으로 이제 올리는 오분향 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차를 올리면서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온삼보전, 내가 지금 이 청정한 물이 감노의 차로 변해져서 부처님께 또 삼보전에 올립니다.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 자비연합수. 원컨대 이 차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대표자가 집전하는 이제 스님이나 또 대표자가 이제 다계의 개송을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지심 김영래부터 쭉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예불은 5분의 향내 5가지 향을 올리는데, 이 개향, 정향, 그 다음에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해서 개정의 3향과 또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해서 5향을 올리고, 또 헌향지는 옴 바라도비아 홈, 이것은 대표자가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지심기명례를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심기명례란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목숨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 다음에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심기명례 하냐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기명례 합니다. 또 사시에 하는 것하고 조석예불을 할 때하고 좀 틀리죠. 사시에는 지심정례공양이라고 돼 있고, 예불을 할 때는 지심기명례라고 돼 있는데, 그 차이는 공양물이 올라가 있으면 지심정례공양 이렇게 하고, 공양물이 없으면 지심기명례 이렇게 합니다. 조석예불에는 지심기명례하고 사시에는 지심정례공양을 한다. 이걸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그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기명례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신명을 다해서 예를 올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삼계도사란 말, 사생자부란 말은 뭔 말이냐? 이 삼계란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그랬습니다. 삼계의 도사, 도사란 말은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계를 잘 이끌어 가주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또 사생의 자부다. 사생이라는 것은 4가지로 태어나는데, 태란, 습화, 태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화생이 있는데, 이 4가지로 중생들이 태어나는데 거기에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삼계 도사, 사생, 자부, 3계를 잘 인도하시는
이 스승님이시고 또 테란스파의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의 교주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교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신 분을 불자라고 얘기하고 또 불교가 불교다 아니다 이걸 판가름 짓는 것도 역시 교주님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님으로 돼 있는 그러한 종교를 불교라고 얘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로 돼 있지 않는 그러한 종교를 불교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심기명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누구에게 지심기명례를 하느냐. 삼계도사 사생자부다. 테란스파의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 말이죠.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삼촌도 아니고 아버지다 그 말이죠. 아저씨는 책임을 못 지지만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나무 아버지는 훌륭합니까? 안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무 아버지도 훌륭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면 남의 아버지도 훌륭한 줄 알아야지 내 아버지만 훌륭하고 다른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아버지가 훌륭하면 다른 아버지도 훌륭한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아버지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최고고 다른 사람 아버지들은 참 쓸모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 어디서 나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예전에 그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수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남의 아버지도 훌륭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종교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아버지만 훌륭하고 남의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고 그런다면 어디 화합이 되고 또 어떤 종교에 어울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착하게 살고 이 화합된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내 어떤 이기심을 바르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못나고 또 어떤 몸이 어떤 힘들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 아버지는 훌륭하고 어머니는 훌륭한 거예요. 다른 사람 부모보다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의 아버지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내 아버지만 훌륭하고 남의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생의 자부인 예전부터 스승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심기명례합니다. 또 두 번째 지심기명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 지심기명례를 하는데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주께 지심기명례 한다. 시방이란 말은 이제 열십자를 이제 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열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뜻하는 것인데 이 우주가 계속 윤전을 한다. 그래서 열십자 옆에 이제 좀 붙은 것이 바로 이제 만자인데 원래는 열십자에 만자가 붙지가 않고 십이란 말은 우주를 뜻하는데 우주가 계속적으로 윤회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붙어서 만자가 됐습니다만 그 십이란 말은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이 우주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주에 공간적으로 또 삼세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열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열방 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열십자가 더 훌륭하다면은 만자나 열십자나 똑같은 것이니까 열십자가 훌륭하면은 만자도 더 훌륭하겠죠. 또 십자가 뭐 수맥을 맞고 그런다면 만자는
더 막을 수 있겠죠. 더 세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방이라고 그러면은 발음하기가 좀 되게 나오니까 시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석가모니불 그러면은 좀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도장을 도량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무를 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시방을 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방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걸 얘기하고 우주를 띠든다. 동남 서북에 그 다음에 간방을 합치면은 팔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방과 하방을 하면은 시방이 되는 것이죠. 시방이. 그래서 우주를 뜯었는데, 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제망차례라는 것은 제석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그물이 쭉 이렇게 곱게 그물이 엮어져 있으면 그 그물 코에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어서, 그 코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어 가지고 빛을 발하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또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얽어져 가지고 섞어져서 그 아주 엄청난 촘촘히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그물 모양을 바로 이제 제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석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석천의 국토와 바다, 그 그물처럼 상주일체, 항상 부처님께서는 일체에 머물고 계신다. 우주 공간에 머물고 계시다 그 말이죠. 불타에 아주 많은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신다. 그런 부처님께 지심기명례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 우주 공간에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는 계시고 어느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주일체, 항상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그러면 뭐 봉정하만 계시고 갓바위만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방송국에서, 불교 TV에서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 수업을 전국적으로 이걸 방송이 나간다면, 산중에서도 그걸 꽂으면은 그게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주 공간에 그 전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은 이 상주일체 모든 곳에 항상 머물고 계셔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코드를 맞추면은 그 가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피란 말은 다른 쪽에 얘기한다면 이제 은혜란 말인데, 우리 불교는 가피라고 얘기를 하죠. 가피력, 위실력, 가피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께서 이 시방 3세에 제망차례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께 지심기명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심기명례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달마란 말은 다르마를 얘기하면 다르마, 이 법이라 그 말이죠. 네, 법. 그래, 역시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법도 역시 시방 3세의 제망차례 항상 법도 우주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 우주 공간에 계신다. 그런 법에게 우리가 지심기명례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불법승, 승이 안 나왔죠. 부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님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승인데, 승을 이제 그 다음부터 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심기명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마살. 마살이란 말은 대보살이다 그 말이죠. 대보살. 그리고 지심기명례 하는데 대지문수사리보살, 큰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이다. 그 다음에 행을 상징하시는 분은 보현보살이다. 대행보현보살이요. 대비를 상징한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이요. 대원본존, 큰 원을 상징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죠. 육도 중생이 전부 육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편안해지고 고통이 없고 항상 즐거운
그런 위치에 갈 때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고 이런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중생이 있다면 거기를 구제한 뒤에 내가 그제서야 이제 성불하겠다. 그런 큰 원을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예불문을 놔도 이 문수보살은 어떤 분이구나,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구나,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구나,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수사리보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하고 자비를 상징하시는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큰 대원의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두 분 해가지고 양대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계시면은 보현보살이 계시고 또 관세음보살이 계시면 또 지장보살이 계시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승인데 이런 승께 스승님께 바로 우리가 귀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심기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주, 무량자비성주, 한량없는 그 자비스러운 많은 그런 성중들께 귀의합니다. 영산당시란 말은 영치산에 계실 때 법화경을 설으셨는데 그때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또 부촉을 받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0대 제자가 있고 또 16성이 있었고 500제자가 있었고 여러 또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또 치심기명례합니다. 독수성이란 말은 홀로 깨달은 그러한 성인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맹자님이나 공자님이나 순자님이나 또 아니면은 예수님도 독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많은 그러한 성인들을 존중하지 편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또 성탄절 되면은 프랑카드 하나 걸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에 가야 되는 것이지 서로에 가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정이 불화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불화가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트러블이 많으면 그건 깨지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화합을 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화합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절에서는 신도들끼리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싸운 사람들은 퇴출을 시켜야죠. 어쨌든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말을 함부로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서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지 않아요. 결국은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오역죄에 해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역죄라는 것은 5가지의 큰 죄인데 오무간죄라고 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자꾸 법문은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면 지옥에 무간지옥이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아라한 수행자를 또 죽이면은 또 지옥에 가는 것이고 부모를 죽이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5번째는 승가라면 화합을 떠드는데 화합을 깨트리면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불교의 어떤 수행자들을 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수행자를 바로 이제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러고 출가 수행자를 비구 비구니 그걸 사부 대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부 대중들이 원하면 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면 오는 대로. 그래서 대중 화합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화합을 못하면은 바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독수성이란 말은 홀로 깨달으신 분. 그래서 내지 1200 제대하란 또 1200명에 대한 1200 제자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수행자에게 또 귀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심기명내 석언동진 급아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지심기명내 하는데 모든 선지식께 기명내 합니다.
선지식 중에서도 서건동진, 우리나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그런 많은 또 그런 훌륭한 분들, 또 동쪽에 계시는 모든 선지식들, 역대에 정말로 등불이 되는 그런 많은 할아버지의 스승들, 이런 분들께 우리가 김영례합니다. 예불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분들이 정말로 미진수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 우리가 지심김영례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지심김영례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승가란 말은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 대중을 승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화합을 해야 돼요. 내 혼자 스스로 불편하더라 그더라도 대중을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돼요. 대중이 오는다면 절집에서도 소도 잡는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울력을 하면 귀신도 일어나서 같이 울력을 하는 거예요. 대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사부 대중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승가, 많은 승가들이 계시는데 승가, 그런 많은 승가께 우리가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앙 대상이 불법승, 이 삼복계 귀의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많은 그런 대중들에게 또 가르침께 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유언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피력 같이 온공법계 제중생 차타이시 성불도 오직 원컨대 다함이 없는 대자대비의 삼보께 지금 내가 정례하고 그 삼보의 가피력을 입어서 원컨대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자타이시 성불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성불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성불이란 말이에요. 성불.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그러면은 너는 성불하고 나는 성불 안 할래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성불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대승, 소승을 놓고 봤을 때 소승은 그냥 혼자 가는 것이고 대승은 여럿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타이시 성불도 너 나 함께 가자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편안해야지만이 내가 편하는 거예요. 세상이 편안해 내가 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예불을 모시는 것하고 또 한글로 하는 것은 조금 맛이 좀 틀립니다. 조금 깊이가 좀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문이 좀 뜻글자이기 때문에 좀 하문이 깊죠. 한자라는 것은 우리 뭐 동방문자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자지 뭐 외국 문자는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한 3,000자 쓴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 1,500자 쓴다고 그러고 일본에서 한 1,800자 정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것이지 다른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조금 뜻이 있고 한글로 하면 좀 뜻이 약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글은 좀 외우기 어렵지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외우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예불문의 뜻을 조금 헤아리고 예불을 하면 더 적한 마음으로 예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풀어봤습니다. 또 이 예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예불을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컴플렉스가 해소가 된다고 말이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열등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모에 대한 열등감, 사실은 얼굴이 굉장히 미인인데도 스스로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갖는 그러한 이 단체들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연예계에 있는 집단에서 가장 컴플렉스가 심하다네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잘생긴 것 같은데 각자의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항상 이제 편안한 거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수행을 하면은. 왜냐하면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죠. 자신감도 생길 뿐더러. 그래서 항상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봅니까? 불안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불안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소가 된다니까요.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믿고 오는데 미래에 불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앞으로는 아버지로 생각해라니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사생의 자부예요. 절대로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상실이 돼가지고 다른 세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정말로 대자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한 번 정도는 사주를 보러 안 간 적이 없겠지만 다 점을 한 번씩 보러 갔겠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집에 갔을 때 우리 어떤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어떤 곳에든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스승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횡단보를 건너다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그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무단 횡단을 안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그분이 스승인 거예요. 길을 보면서 길이라는 것이 구분길도 있고 또 직선길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구분길도 있고 좀 파이는 요철도 있고 그런 것이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으면 그게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가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믿음을 키울 때 점집이니까 점점점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가르침이 널려져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아신 분 중에서도 그분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신 분인데 20살 때 선을 봤는데 100번을 선을 봤대. 100번을. 우리 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번을 선을 봤는데 왜 100번을 봤냐고 그랬더니 18살 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팔자가 세다 그러더라. 그리고 예전에 보면 사주팔자가 세니까 뭐 여러 번 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를 나는 팔자가 세기 때문에 또 흠이 있는 남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고 했는데 100번을 봐도 마음에가 들지가 않더래요. 다 본인 생각으로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01번째 선을 봤는데 어떤 사람을 봤냐면 애가 둘이 있는 남자하고 선을 봤는데 그게 딱 이게 필이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하기를 이게 흠이 있는 사람하고 살면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업이 수멸이 될 것 아니냐, 좀 무마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 사주 보는 사람의 말을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키도 그분이 65 정도 돼가지고 한갑이 지났으니까 큰 키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집안도 좋고. 집에서 반대를 해도 본인이 그걸 기어코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애를 둘이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둘이 딸렸으니까 둘이 낳았으니까 네 명을 키우는데 시장바닥에서 시장에서
푸성기 팔면서 얘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 일이에요. 그러고 하신 얘기가, 스님한테 직접 하는 얘기가 절대로 스님 사주라 누가 봐주는지 운명에 대해 얘기한다면은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그것도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안 되겠느냐고. 뭐가 안 되고 좋고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쓰기 나름이고, 또 봄에 안 피면은 겨울에 꽃도 필 수가 있는 것이고, 겨울에 안 핀 꽃은 여름에 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잘 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게 마음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팔자가 세가지고 일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다란이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란이의 위실력은 그 실력이 있습니다. 신통한 힘이. 매일 21독이나 아니면 54독이나 108독씩 해 나가면은 반드시 그 가피력이 오게 돼 있어요.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힘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하면.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 맛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CD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하나씩 나눠줘서 차에 들고 다니면서 듣고 집에서 듣고. 왜냐하면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누가 좀 이끌어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독학이라는 건 참 어렵잖아요. 기도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절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절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량에 나와가지고 해야 돼요. 독학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독학보다는 절에 나와가지고 같이 부딪히면서 또 같이 힘을 합치면은 그 기운이, 요즘 말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에서 해소가 된다. 이런 예불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다란이 기도하면 반드시 불안감이 해소가 돼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픈 사람도 낫습니다. 사업 안 된 사람도 기도하면 돼요. 그게. 안 되면 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가피가 있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정해가지고 내가 매일 21독을 해야 되겠다. 54독을 해야 되겠다. 108독을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내일 못 오면은 오늘 미리 땡겨서 한다든지, 어제 못 오면은 오늘 2번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한 3일 정도까지는 불법성 3보 3일 정도까지는 술을 먹더라 그러더라도 석잔까지만 불법성. 석잔까지 먹으라고 그랬더니 큰 밥그릇에다 석잔씩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약으로 드시라 그런 얘기죠. 취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업장이. 업의 장애가 소멸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불을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업의 장애가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과로 놓고 봤을 때 요즘에 이제 뭐 여름철 되고 가을철 되니까 뭐 낚시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낚시를 다니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인과법에 보면은 낚시를 많이 하면은 이제 후생에 태어날 때 째보로 태어난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입을 많이 찢으면 본인도 입을 찢어서 나오는 것이지. 과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생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시를 많이 아는 까닭으로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베풀고 또 마음으로도 베풀고. 봉사하신 분들은
음식 봉사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실 때는 먹는 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뿌려놨기 때문에. 또 몸이 아프고 단명한 사람들은 생명을 많이 죽인 까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많이 죽이면 몸이 아프고 단명하는 거예요. 그럼 방생을 해야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최고의 방생은 인간 방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를 해야 돼요. 자꾸 포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면은 그 이상 좋은 방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집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안 싸우고 자살한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자살 안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사람 몸뚱아리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방생을 하는 것이 최고의 그게 방생이요. 내가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모 경기도에서 스님에게 어떤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면 얘를 둘이를 낳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는데 자꾸 그 얘가 이게 통닭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통닭으로. 사람이 통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닭으로 보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닭을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들을 둘이를 낳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애들이 좀 쌍둥이에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아무리 뭐 구술을 하고 또 약을 써도 안 되고 또 14층인가 그분이 살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환상이 떠오르고 그런 착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얘들을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더래요. 그게 얘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닭을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얘들을 도마에다가 닭이라고 생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잠깐 그런 망상이 떠올라서 본인 스스로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그분의 동생이 와 있어요. 언니가 아픈데 몸이. 그래서 항상 거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유명한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구술하고 유명한 그런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정신과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약 먹고 도저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해결되겠느냐고. 그래서 TV 연속곡 보면은 이 정도에 딱 끝내고 다음에 시작한다니까요. 그래도 졸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오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연속곡 보면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정리를 하면은 오늘 예불문 해석과 또 예불문의 중요성, 수행이라는 건 필요하고 기도라는 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특히 우리 절에서 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가피력을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신행에 관련돼서 한번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그분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초대를 해서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이 감기약을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약을 먹고 낫은 분의 말씀을 더 훨씬 신임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어떤 가피력을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행담도 나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무튼 기도 용맹 정진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연속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